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있는 예배 신년 비전 예배로 드립니다. 2023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로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년 비전 예배는 우리 모두가 새해에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해의 기쁨과 소망을 가득 담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로 예배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찾은 바로 그 예배자가 되도록 온 마음과 정성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또 한 번의 기회로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첫 주일 하나님의 이와 같이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신년 비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로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 모두를 감동하시고 치료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찬양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와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등록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선 상태로 우리 비전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2023 비전 선포 다 같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2023 비전은 지상명령 수행하는 교회란 표 아래 전 성도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2023년 지상명령 수행하는 비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시간에 김지웅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인간의 생사를 임의로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영죽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선물로 주신 새해 첫째 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지명하여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신년 비전의 예배로 영광을 드리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바라는 소망과 기도 제목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가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녹양동의 구원의 방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부흥 성장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전 선포를 통하여 온 성도들의 심령에 불씨가 타올라 이웃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전파하는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로 나아가 비전 3천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크게 쓰임받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 일에 온 열정을 다하시는 우리 목사님 말씀과 권능을 충분히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고 기도하시는 저마다 응답받고 이루어 주옵소서. 동력하시는 부역자님들과 사모님과 교사와 세력자에게 능력을 충만히 주시어 사역을 잘 감당하게 은혜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받은 달란트대로 열정으로 노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크게 쓰임받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가정의 화평하고 안식과 사랑이 충만한 믿음 생활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잘 살게 하신 이 나라에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잘 섬기고 공의와 정의로 국정을 잘 다스리며 진실을 가장하는 공산주의와 이슬람의 문화의 침투와 포괄적 차별 금지과 같은 악한 것을 물리치시는 지혜와 명철과 힘을 주시옵소서. 공산치하에서 77년 동안 압제당하고 있는 북녘 믿음의 형제자매와 동포를 기억하사 복음으로 전쟁 없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코로나와 영육간의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하나님께 나와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필리핀 현지 목회자 초청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협력하여 잘 준비하게 은혜 주시옵소서. 모든 걸 바쳐 복음을 전하시는 성교사들과 필리핀 아플라의 가성교회 마기원 정민원 선교사님과 엘리 사역자, 태국 치안마이 타이 성경대원의 김성구 선교사님과 가나 기독초등학교 명정한 선생님과 필리핀 두마익대 김경수 유정숙 선교사님과 우크라이나 김빅토르 선교사님과 우간다 김길 정명선 선교사님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권능을 다하사 성도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아멘으로 풍성히 받아 삶으로 2023년 우리 생애의 최고의 한 해가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온망과 정서라의 기쁨의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드리는 할렐루야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향유를 주께
만복의 근원 되시는 이호 하나님,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으며 주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저들의 구원의 은총과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처럼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손길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사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옵소서. 우리 11조 예물을 비롯하여 각종 선교, 건축, 비전, 장학, 고지연금, 목적헌금을 드린 성들에게 그 분깃으로 또 그 그릇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우시고 아름다운 선한 목적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뜻 성취되게 우리 주님이 복내려 주시어서 배불리 먹고도 남는 것 12광줄이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손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본을 자녀에게 보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계승하여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수천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기에 늘 헌신하며 충성하는 모든 사역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 위해 건강의 복을 주시며 사회 기쁨과 보람, 감사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계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출탄 성도들을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를 가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한 해 52주일을 우리 모두가 주일을 성수함으로 하나님께는 크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기도 카드와 작정서가 여러분에게 배부됐습니다. 기도하시고 작성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24일 리기에 동참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드디어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이 이제 일정대로 3일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참으로 비자 발급이 매우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셔서 일정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정부 기도동지회에서 제266차 정기 기도회를 내일 새벽 저희 교회에서 갖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생략을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곽하신 안 집사님과 장기영 집사님의 장녀 곽예나 양과 또 우리 이주영 청년은 우리 교회에서 정말 기둥같이 충성하는 아주 귀한 청년입니다. 아직 가족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토요일 12시에 경민 컨벤션 웨딩홀에서 결혼 예식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기 선교 우리 이하나 청년이 이제 다녀오게 되는데요. 예배 설교 후에 파송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식 당번은 우리 이선행 장로가 이은숙 원사님 가정, 김주열 집사님과 박영구 A 집사님 가정이 당번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가 있습니다. 정철호 안사님과 김종수 원사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용명 집사님과 이영애 B 원사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 부흥과 우리 가성교회 비전 성취를 위해서, 또한 지역의 성시와 민족복음화 세계선교를 위해서, 필리핀 현지 목회자 초청 행사를 위해서, 이해나라 청년 단기 선교를 위해서 이러한 제목으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감사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우리나라 만세 축복하여 세계를 동하게 하시는 감사하옵나이다. 이 땅에 아직도 그러나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사오니 물리쳐 주시옵소서. 김정은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대한민국 공산화 이슬람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 앞세운 동성애를 위해 진행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위장 국회의원들을 하나님 세우셨으니 저들을 도우셔서 진정 이 나라 민족을 위하는 정치를 잘하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어나 질바라며 부흥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지구촌에서 물러가게 해요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주신 비전 삼천이 현실이 되고 사방의 영혼들을 구름대처럼 뿌리처럼 물으시고 다음 삼천이 세워지게 하시며 선교와 구제와 장학 국제를 문지러 오셔서 지역의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능히 감당하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 현지 사역자를 추청하는 일을 기도하여 왔으며 이제 이 한 주간에 진행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저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서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 필리핀 복음화 세계 선교를 주도하게 하시고 김경수 목사님과 LP 선교회를 축복하여 번성하게 하시며 동인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성사님 잘 감당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 찬양은 이제 또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피랑 흘리셔서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요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드렸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저희에게 대해 응답해 주시고 알지도 못하는 그거 은밀한 역사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하도록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성도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은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백배로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그들을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잘 감당하도록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어, 2023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첫날을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했으니 정말 2023년도는 그야말로 희망차고 꿈과 비전이 성취될 것으로 기대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새로움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나는 말이야, 꼭 행복한 삶을 살 거야.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보란듯이 성공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겠어.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좋은 삶을 살게 되리라는 생각. 부와 명예를 얻으면 행복은 자연스레 따라올 거라는 생각. 미국 밀레니얼 세대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가 넘는 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 역시 부와 명예는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좋은 삶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만약 종이 펼치듯 인생 전체를 펼쳐서 좋은 삶이 뭔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뭔지 안다면 후회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엇이 좋은 삶을 만들까?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하버드 연구진들은 이 물음으로 75년 동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38년부터 700여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생을 추적하고 있죠. 연구진은 해마다 인터뷰를 진행하고 의료 기록을 받고 피를 뽑고 뇌를 촬영하고 그들이 자녀와 대화를 하며 배우자와 고민을 나누는 모습을 촬영합니다. 75년이라는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하버드 연구진들은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이들이 연구에서 얻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좋은 관계이다.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네 번째 총책임자가 된 로버트 리딩거는 말합니다. 젊은 시절엔 부와 명성, 그리고 높은 성취를 추구해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회 역시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라고 말하죠. 하지만 75년 동안 700여 명의 인생을 추적해온 결과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좋은 관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새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행복한 삶, 건강한 삶, 그리고 보람되고 복된 삶을 살기를 다 원하실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뭐라 그러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재물을 모으는 것, 부를 축청하는 것, 자기의 목적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해를 살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할진데 이 연구 결과처럼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가족 간의 관계를 좋은 관계로 유지하시고 또한 동료와 친구들 관계나 성도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되 그야말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좋은 관계로 갖는다면 어떨까요? 지금도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좋은 관계를, 보다 더 좋은 관계를 갖는다면
어떨까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그분과 좋은 관계를 갖는다면 아마 틀림없이 우리의 마음은 행복할 것입니다. 충만하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새해 신년 비전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상명령 세계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상명령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위시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명령을 말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내가 세상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이것,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지상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지상의 명령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땅 지자가 아니라 지고할 지자, 가장 숭고하고 가장 크고 높은 그 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많은 명령이 있죠. 서로 사랑해라,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라, 열심히 기도해라, 이런 명령들이 예수님 하신 명령이겠죠. 그 중에서 단연 이 명령이 곧 가장 최고의 높고 귀한 지상의 명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이,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증인이 되어라,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은 바로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지상의 명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새해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2023년도 교회 목표를 무엇으로 정할까 기도하는 중에 지상명령 수행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새해 표를 정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몹시 기뻐하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특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지난 연말 성탄절 바로 전주에 가장 바쁘고 분주한 그 시즌에 우리 교단에서 새해를 위해서 총회장님께서 샬롬 부흥을 이루겠다고, 샬롬의 부흥을 이루겠다고 정선현 하이원 호텔에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에 이 전도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1,500명이 2박 3일 동안 전도 세미나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육자들이 전부, 그리고 전문 전도인이 함께 참여해서 시간마다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세미나를 통해서 저는 새해에 대한 이 비전의 성취에 대한 자신감,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해에 지상명령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아주 큰 확신과 소망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필리핀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을 초청하는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상명령을 수행할 비전을 가슴에 품고 교회에 선포하고 나니 이제 바로 내일 우리 이하나 청년이 2주 동안 단기 선교를 성교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3일 현지 사역자들 선교사님과 함께 10명이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1월 14일에 우리 청년 남천군이라는 청년이 또 2주간의 단기 선교를 출발합니다.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1월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지상의 명령을 수행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실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필리핀 현지 선교사님과 그 사역자를 움직이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역사를 시작하는 이 새해의 첫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 나라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절감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너무 좋은 데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G1의 나라는 미국이지만 미국보다 더 잘 사는 그 삶의 질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단연 우리 코리아가 첫째예요. 여러분 아시죠? 저희 처가가 미국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인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실 때부터 장모님을 뵙기 위해서 늘 미국을 처가를 방문하면 저희 처가의 우리 처남들도 여기서 중산층으로 잘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면 자신들은 시골 촌사람 같다고, 제가 볼 때도 촌스러웠습니다. 옷 입는 게 촌스럽고 생활하는 게 촌스럽고 주거 환경이 촌스럽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집들이요, 다 이게 난방 시설이 우리처럼 이렇게 온돌과 쾌적한 것 되지 않아요. 그게 막 춥고 덥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적의 이 건강에 맞는 냉난방, 주거 환경, 메이드 인 코리아의 제품들의 최고의 의복들, 삼성 브랜드의 스마트폰,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최고로 누리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저는 생각했어요. 지난 코로나가 아직 완전 종식되지 않고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하는 7월에 우리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을 미국, 필리핀으로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 일을 계획할 때 선교사님이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 모든 것이 완전한 자유가 있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목사님은 추진하십니까? 과연 목사님은 정말 아주 추진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러고 놀랐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 학생들이 여름 수련회를 해야 된다니까. 그럼 여름 수련회 여기 사지 말고 지난번에는 청년들이 비전 트립을 다녀왔으니까 금년에는 약속한 대로 학생들이 가면 좋겠다. 그렇게 추진했어서 그 일을 추진했었습니다. 19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우리 김찬송이는 한 명은 여권의 기간이 모자라서 인천공항에서 컴백을 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나 그 어머니 김숙희 권사님이나
우리 찬송이 당사자도 시험 들지 않고 여기 있는 동안에 동료들이 친구들이 가서 하는 그 한 주간 동안의 모든 것들을 같이 기도했다니 정말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나머지 우리 18명 우리 학생들은요,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에 완전하게 변화됐어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10대의 가슴 속에 세계의 비전이 자리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필리핀의 이리 김경수 교사님이 LP 선교회를 조직해서 현재 있는 목회자와 교회 11 목회자와 더불어 선교회를 운행하는데, 그 교회들을 직접적으로 현재로 우리가 아이들 있고 방문을 했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때 현지 사역자들이, 현지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서 인사할 때마다 그들이 하는 말이 한국을 가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를 가보고 싶습니다. 그들의 노래였습니다. 선교사님이 기뜸해 줍니다. 목사님, 이 사람들은 일생 한국을 가보는 게 평생 소원입니다. 한국 교회를 가보는 것이 저들의 간절한 열망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이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없겠나? 이들을 우리 교회가 초청해서 한국 교회를 견학하게 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답을 주지 못하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 모릅니다. 그러고는 기도를 하라고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냥 신청하면 어린아이들까지 그냥 여권이 나오지 않습니까? 갓난쟁이도 여권 나옵니다. 그냥. 근데 거기는 여권을 받는 것도 힘들답니다. 더욱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대한의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여권까지만 어느 나라든지 프리패스로 가는 나라들이 다 열려 있어서 웰컴합니다. 코리안을 웰컴합니다. 국력이 그 정도로 높아졌고, 우리가 가서 그냥 마음껏 여행하면서 씀씀이가 좋아서 장사가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 오면 그 나라 유익이 되니까 어느 나라든지 다 웰컴해요. 우리가 그렇게 다니니까 전 그렇게 하면 된 줄 알았어요. 비행기 티켓만 사놓으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비자를 받는 것이 동남아에서 그렇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번에 우리는 이 일을 하면서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비자 발급이 안 되는 겁니다. 현지인들은 말합니다. 이번에 이 비자가 나오면 이건 기적이라고. 그 기적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그들이 일정에 차질 없이 1월 3일 한국 방문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해주셨는지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과 기쁨의 동참이 정말 이번에 이분들 아마 한국을 방문하러 가면 저 일생에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다시 할 수 없을 거예요. 크게 감동될 겁니다. 크게 도전받을 겁니다. 크게 용기를 얻을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가서 생생해 본 한국교회를 벤치마킹할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을 그들도 가서 그 나라를 그렇게 만들 소망을, 비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분들이 여기 왔을 때 홈스테이를 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숙박시설에 모시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따뜻한 가정 홈에서 사랑과 관심 속에 스테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광고를 했는데, 사실 이 일이 내 집을 열어준다는 것 쉽지 않는데 우리 네 분의 가정이 기꺼이
가정을 제공해서 8분의 현지인들을 2분씩 가정에 서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꺼이 이 일을 위해서 귀한 가정을 제공해 주신 우리 최명자 권사님, 그리고 또한 우이태 설수인 집사님, 권사님, 정철환 집사님과 김종수 권사님, 그리고 박미수한 가정에 감사를 드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비전을 이룬, 주님의 지상의 명령을 위해서 내 가정을 기꺼이 제공한 이 내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저녁 즈음에 그 문간에 앉아 있다가 길 건너에 지나가는 길손 천사들을 강권하여서 가정에 모신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임했습니다. 엘리야 선자 시대에 수넴의 여인이 주밀하여 선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남편에게 청합니다. 이 여보, 저분은 하나님의 귀한 선자입니다. 저분이 여기를 여행할 때마다 거할 곳이 없으니 우리의 집에 선자를 위한 방을 드립시다. 방을 지었습니다. 침상을 드립시다. 침대를 배설했습니다. 책상을 배치합시다. 책상을 설치하고 촛대를 두고 주의 선지자가 그곳을 갈 때마다 그의 집에서 평안하게 모시게 했던 그 여인의 가정의 복이 틀림없이 이번 4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게 선지자상을 받을 것이라고. 선교사들과 현지 사역자들, 그렇게 소망하던 그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한 주간을 머물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들이 길이길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일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은 곧 세계의 비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지상의 명령 내용 자체에서 세계의 비전이 그대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게 세계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이게 세계죠. 모든 열방, 모든 나라, 세계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이게 세계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세계의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명령을 월드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세계를 품게 하시고 세계로 가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여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영혼이 구원받아 흑암에서 노연하게 하시고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과 비전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 바로 지상명령을 수행할 때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은 그 제목 자체가 의미를 사도들이 행한 기록이라는 뜻이죠.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여 다녔던 행전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바울이라는 분이 3차에 걸쳐서 지중해 연안의 소아시아식을 돌면서 중요한 도시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지상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그곳에 지상명령을 수행해서 세계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데, 사도 바울이 일행과 함께 복음의 선교의 일정을 잡을 때 아시아로 거제서 아시아로.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시아 길을 막습니다. 그 점에 그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봅니다. 한 사람이 꿈에 보니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갈망하는 그 환상을 보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바울의 선교의 일정이 아시아에서 유럽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이 순간에 바울의 이 결정 때문에 세계의 판도가 달라져 버려요. 만일 그때 아시아로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왔다면 아시아가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아시아가 축복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바울이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건너가고 나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축복이 유럽으로 먼저 가서 세계 지도에서 유럽이 선진국, 최강국, 특별복지의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지상의 명령은 세계 선교를 결정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개인,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국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비전이 있는 나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나라가 이런 역사를 경험했거니와 그 중에 우리가 정말 실감하는 것, 우리의 생생한 경험으로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지상의 명령 수행이 세계 비전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코리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유관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자랑합니다. 반만년이니까 5,000년이죠. 여러분, 미국의 나라의 역사의 건국 역사는 기껏 지금 3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반만년은 정말 유구한 역사가 아닐 수가 없죠. 하지만 저는 전제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나라 조국을 사랑합니다. 조선인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 나라를 비하하거나 내 나라를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님을 먼저 전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왔던 1950년대는 어떠했습니까? 1960년대, 50년, 60년대 저는 살았기 때문에 그때 역사를 저는 그때부터 아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1940년대의 삶은 어땠습니까? 1930년대의 삶은 어땠습니까? 19세기에 들어왔었지만 여전히 빈곤과 가난, 무지와 헐벗음으로 미개함을 먼지 못했어요. 입을 옷이 없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보릿고개가 그때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반만의 유언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왜 이 조사는 그렇게 못 살았을까요?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조선의 나라는 사람들에게 아예 감추어진 나라, 히든 컨트리였습니다. 사람들 알지는 못했어요. 제가 1992년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상담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의 남부 루이지애나 주에 갔어요. 남부에. 그건 아주 미국에서 아주 시골이죠. 갔더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묻는 말이 Are you Japanese? No. Are you Chinese?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럼 너 누구니? 어디서 왔니? I'm from Korea. Do you know Korea? No. I don't know.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유우방 미국이, 미국 사람이 1990년대 갔는데 한국을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무식해서 그렇겠지. 시골 사는 그렇겠지. 그 정도로 이 나라가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럼 그전은 어떻겠습니까? 1980년 말에 이 나라에 외국의 선교사가 복음을 안고 지상명령 수행에 왔습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본국에 그리고 기도하면서 냈던 그의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어림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 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1980년 말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전은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흑의 나라였어요. 무지의 나라였어요. 빈곤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계 1등화 됐을까요? 바로 그것이 주님의 지상명령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해 주었기에 구원이 이루어졌고 사람들이 기회가 되었고 의식이 깨었고 비전이 생겼고 꿈이 생긴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조선은 전 세계 1등화가 된 것입니다. 지상명령을 수행한 나라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나라 조선 대한민국, 전 세계의 나라 중에서 가장 기독교가 왕성하게 폭발적 기현상적인 이 부흥을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과 성경 사실로 알고 2023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지상명령을 수행하면서 우리 개인의 비전을 성취하고자 합니다. 지상명령을 수행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비전을 성취시키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금년을 맞으면서 지상명령 수행하는 이 교회를 표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에 어느 한 성도님이 선교지에 교회당을 건축해 달라고 값진 헌금 5천만 원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이 스토리는 다음에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귀한 헌금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 5천만 원짜리 교회를 지을까?
여러분, 사실 5천만 원 가지고는요, 외국 아시아도 교회당을 제대로 못 짓습니다. 그냥 그저 벽돌로 담을 치고 바닐라 껍데기로 집을 얻는 정도로 밖에는 못합니다. 사람들은 제 상호가 그냥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 물가가 이거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왜? 다 수입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건축비가 더 듭니다. 그래서 5천만 원짜리 바닐라 껍데기 지붕에 교회를 지을까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속에 비전을 주셨어요. 이 값진 귀한 종잣돈, 시드머니, 그렇게 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베이스 처치를 건축해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우리 교회당을 이렇게 건축하기 전에도 2007년도에 태국의 람빵에 선교사님 교회를 건축할 때 그때도 우리 교회는 할 일이 많았습니다. 리버댕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연락을 해주고 도움을 청하기에 제가 우리 장로 설득하고 성도들에게 설득해서 먼저 보냅시다. 그 값진 것을 먼저 보내서 람빵 교회를 건축한데 선구적 역할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마기현 선교사님을 말레에 보내고 마닐라에 가성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교센터와 또한 유치원을 건립해서 교회당과 더불어서 훌륭한 훈련센터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훈련센터를 두마게티에도 건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님 거기서 힘있게 선교할 뿐만 아니라 현지에 있는 사역자와 모든 훈련을 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당회 장로들과 이 비전을 나누고 우리 당회는 이미 지난해에 결의를 했고 2023년에 이것을 이루는 해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 비전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 비전에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비전을 공유하고 비전을 함께 자신의 것으로 받아서 힘있게 협력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저는 지금까지 34년, 5년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믿고 이러한 일들을 시작하고 진행해 왔어서 지금까지 국내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곳에 교회당을 건립하고 아프리카 가나의 기독 초등학교를 2억을 들어서 건축해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시작하기에 하나님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룰 줄을 확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장 13절의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소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성공하여 내 집을 일으키고 좋은 승용차를 사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소원이 없진 않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주셨기에 그분은 5천만 원을 기꺼이 가져왔을 것이고 우리 마음에 이 소원이 점화되어 영혼의 불길처럼 비전으로 확산되어 갈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그 중에 첫 번째 감동되어서 저도 1,000만 원 헌금을 들여놓았습니다.
6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능히 두마게티에 이 소원이 하나님의 성취하심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 두마게티의 이 새성전의 헌당과 입당 때 여러분 다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상명령은 세계의 비전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시리로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속에 소원으로 행하신다고 하셨으니 2023년도 여러분 모두 기대합시다. 소망합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가면 놀라운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주님의 비전이 세계의 비전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필리핀 두마게티의 동행교회와 LP 선교회와 우리가 지원한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선교사와 그 사회 현장에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지혜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치게 하라.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았으니 지상명령을 순종하여 이름으로 세계의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놀라운 해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새해 첫들 받기 있네요. 우리 아주 우리 김경록 이주희 집사님의 아들 가온이 첫들 받기 합니다. 자, 잘 찍어주세요. 아유, 너무 졸려서 이렇게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김가온입니다. 기도합시다. 자식은 여호와이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온이를 김경록 이주희 부모의 슬하에 기업과 상급으로 보내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희 가운데 잘 자라 오늘 강보의 사역 하나님의 집의 첫들을 2023년 새해 1일 첫 주일에 밟습니다. 우리 가온이가 오늘 밟은 이 하나님의 집에서 계속 영원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사무엘이 저질되고 하나님의 집에서 자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자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점점 더 사랑받고 21세기 역사의 주인공 세계적인 인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교회의 기둥감이 되며 가문을 세고 빛내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김경록 아빠와 이주희 엄마에게 더욱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이 아이를 우리 종교의 법을 따라 하나님 교회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물질도 풍성하게 하시고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생업이 번성하게 하여 주셔서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도 안 끼네. 자, 이어서 우리 파송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하나 청년 앞으로 등단하세요. 올라와 주세요. 우리 성가대는 파송의 노래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로 올라요. 자, 우리 파송의 노래를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을 예비케 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샘을 주시리. 여기서 그냥 할게요. 목사님 그냥 할게요. 네, 기도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땅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지상의 명령을 받들어 우리 이하나 청년이 또다시 단기 선교를 떠나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로 그렇게 순종하면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랴 말씀하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나아가 열방의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가하여 무십명을 주께로 돌이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가족들에게도 복을 주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주님의 명령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 기도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 잘 다녀와요. 이제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비전 찬송 5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아멘. 서리라. 보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안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축복하심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함으로 세계의 비전을 성취해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의 심령, 가정, 생업, 자녀 후손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우리 가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